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봉독하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5명 꼭 숫자 세어서 5명. 네, 세 사람까지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2사람 더 해야 됩니다. 재영이도 앞에 있는 누나하고 옆에 있는 전사님 말고 앞에 있는 누나하고 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 빌어주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의 슬픔입니다. 바울의 슬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복잡한 감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반응이 있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표정이 굳어지고 또 의욕이나 행동력이나 운동력이 저하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나 또 우정, 의존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슬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것은 자기와 가장 관계가 강할수록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슬픔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의 슬픔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슬픔의 정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했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게 아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들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가족으로 키우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특별히 그들은 그 가족의 아픔으로써 슬픔을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도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다 읽지는 않아도 제목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 그렇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괴테가 쓴 독일의 문호인 이 괴테가 쓴 작품입니다. 1774년에 출판을 했다고 하니까 뭐 몇백 년이 지난 거죠. 이 베르테르가 젊은 예술가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근데 이 예술가인 베르테르가 사를로테를 만납니다. 사를로테. 이 롯데가 여기에서 나온 거 아시죠? 예.
이 샤를로테를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는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다가 결국에는 이 베르테르가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약혼자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샤를로테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주변을 맴돌던 이 베르테르가 어느 날 이 샤를로테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샤를로테가 그 사랑을 받아주질 않죠. 이미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곁에 있으니까. 물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런 감정들은 알고 있지만은 이 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베르테르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로테와 결혼했던 이 알베르토의 총을 빌려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그 모방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해서 이 작품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이런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인하여서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작품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집트로 원정 갈 때도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가지고 가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이런 작품에 나온 슬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을 바치면서 열심을 내는 이 바울의 슬픔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슬픔은 같은 거죠. 슬픔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이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슬픔 정도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4절,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동족에게도 매를 맞고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파선의 위험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외부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정작 자기 동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우리 자신,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수많은 혜택이, 신앙이 좋아질 혜택이 있고 신앙을 또 좋게 할 특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나 유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족장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만 해도 7, 8가지가 됩니다. 자, 이런 7, 8가지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언약, 약속, 족장들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닮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게 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오늘 안타까움은 이런 특권이나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동족이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겪는 슬픔과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바깥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정작 그 마음속에는 늘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울은 이방 지역으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회당. 바울이 그곳에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정작 그 마음속에는 늘 마음속에 큰 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 한켠에는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었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심정을 아십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그런데 자기가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인데,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만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족을 사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렇게 내보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릇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태워서 없애는 것. 그래서 그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그렇게 되었고요. 아이성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여리고에서 남겨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내 동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는 불태워서 없어질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은 불태워 없어지는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면은 기꺼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동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까지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슬픔이 자기의 동족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어난 1kg의 살, 1인치의 허리,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는 슬퍼할 일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슬픔을 보면서 나는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슬픔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는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타인보다도 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내 동족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던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슬픔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슬픔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바울의 이 슬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또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였을까요? 수많은 민족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 대답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해줍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다고 합니까? 그 백성이, 그 민족이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이 오히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했던 그 선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까? 부르신 분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분께. 16절에도 보면은 동일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 뭘 잘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뭘 하려고 우리를 택하였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 대답을 17절 말씀이 해줍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괄호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택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도구로.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행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행할 때 이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므로 한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한 거죠. 이 바로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 열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진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나를 건져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안 건져주냐고, 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다 거론합니다. 세종대왕 어떻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구덩이에 빠진 거 건져주니까 왜 저 사람은 안 건져줬냐고 따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는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수십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러분 지명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짓자잖아요. 대충 저 뒤에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실수가 없어집니다. 화평 같으면 화평이고 언선 같으면 언선이지, 저 뒤쪽 누구를 부르다가 항소 뒷걸음질 하다가 실수로 밟아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목이 다른 말로 뭐죠? 포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뭘 하시죠? 노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노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택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바울을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자랑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바울을 택하셨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평온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택하신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른 사람을 확인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확인해서 데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나요? 김기동 집사님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이 고구마 전도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게 다 익었는지 다 덜 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쿡쿡 찔러 보잖아요, 그죠? 젓가락을 쿡쿡 찔러 보면은 다 익은 거는 쑥 들어가잖아요. 그건 익은 고구마지. 그럼 그걸 먹을 수가 있잖아요. 덜 익은 거는 어때요? 쿡 찔러보고 아직도 중간에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면은 좀 익어야 기다리죠. 근데 이것도 자꾸 쑤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쑤서 넣은 것 때문에 빨리 익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질문 4가지를 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쿡 찔러 보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찾는다고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푹 찔러보면 쑥 들어가는 사람이죠. 다 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목장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푹 찔러보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다가 안 믿는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등등의 여러 가지 자신의 이때까지 경험들 다 이야기하겠죠. 부정적인 것들을. 그럴 때 한마디 더 해줍니다.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4번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답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쉽죠?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푹 찔렀을 때 들어가는 정도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물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난 참 힘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목장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있어야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VIP들, 그 VIP들에게 우리가 이 4가지 질문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확인해서 데려오는 일들만 하면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목장이 함께 그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슬픔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와 같이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